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21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4절이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더 모습이 더 좋아 보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오늘의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은 언제나 맞닥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맞닥뜨렸지만 여전히 지금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현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는데 또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는데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과 현실은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긴 시간을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이 맞는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하나님의 약속이 맞나?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잠시 느꼈던 그 기쁨과도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상황 앞에 서 있는 출애굽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며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 가운데 마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적 가운데 마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강야를 통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내 모습이 변하지가 잘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부패한 본성의 완고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고함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어 여정의 끝이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긴 투쟁의 시간이 남아있고 그것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을 뿐입니다. 도리어 지나온 시간보다 더
더 긴 시간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겪었던 여정보다 더 힘든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 안에 있는 습관 하나가 올라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을 확실히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고 분명하게 보고 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현실을 살펴보십시오. 자세히 분명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강해 보입니까? 아니면 약해 보입니까?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여러분이 상대하는 대상은 산성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요새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토양은 어떻습니까? 비옥합니까? 척박합니까?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주도 면밀해서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여 미리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일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알아온다면 전투하기 전에 어떻게 싸울지 전략을 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황을 살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나은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상대하는 대상들보다 앞서고 내 삶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데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것은 이런 전략을 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확신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험한 길을 지나오고도 여전히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데 자꾸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 습관이 아직 버려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여전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에 실패를 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신명기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신명기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이 신명기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신명기 1장과 민수기 13장을 합쳐서 보면 좀 더 말씀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정탐하러 가자가 아니라 모세가 말하기를 올라가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에 2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무슨 요구가 있었죠? 자, 모세가 올라가 정복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정탐부터 하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구를 따라 지금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기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에 따라 한 발 물러나시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어 하면은 잠깐 멈추셔서 기다리기도 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탕자 비유의 작은 아들의 얘기죠. 네, 작은 아들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갔지만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심이 업이 되어서 기쁨으로 신앙할 때는 하나님은 빨리 진행해 나가시지만, 우리가 다운되었을 때는 또 그것에 맞추어 느리게 진행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밋밋해지고 신앙의 기쁨이 거의 소진되고, 그래서 나의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할 때, 내 믿음 안에 내 생각이 자꾸 끼어들어올 때 하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게끔 하시면서 멈추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그렇다고 그냥 밀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에 맞춰 주실까요? 하나님에게는 빨리 진행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빨리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벌써 심판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빨리 진행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죠.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그런데 왜 재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법 빠르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신 거죠.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준비가 잘 되었어, 언제 재림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더 기다려주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죠? 믿음은 자신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는 겸손이라는 속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성숙하는 과정을 밟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찰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민수기 13장 1절 2절 보시면 가나안 땅 정찰을 위해 하나님이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이신 거죠. 즉 믿음은 상황과 형편과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과 형편과 현실을 외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황과 형편과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황과 형편과 현실을, 그리고 저에게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각자 각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과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현실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끌어안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장애를 믿음 안에서 끌어안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없는 용맹함이라고 생각하죠.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려움과 장애가 없는 길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 길과 하나님 어느 쪽이 커 보이냐 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 길이 커 보일 때는 우리의 마음은 낙담하고 힘들어하며 우리의 입에서는 한숨이 새어나오며 불평과 불만들이 내 입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커 보일 때는 어떻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기뻐할 수 있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앞에 어려움과 장애가 있지만 그 어려움과 장애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장애를 넘어서 소망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형편과 현실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믿음이 강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자세히 확실하게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스라엘의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이 어려움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강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고를 보시면 이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보고가 있죠. 이스라엘의 보고를 보시면 이러한 사실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의 강함 위에,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많음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은, 지금 명령은 교차해서 나오고 있죠. 보시면 18절부터 이렇게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어떤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이번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했다가 그 다음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고 합니다.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차에서 나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 말씀 다음에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말하죠. 그래서 이후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땅의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즉 그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앞의 명령, 즉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죠. 이렇게 앞의 명령은 뭐냐 하면은 어려움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장애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땅의 거민은 어떤 거민이죠? 안악자손, 거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손이 강한지 약한지지만 그 땅의 자손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를 말했지만 역시 그 땅의 자손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고 있죠. 그 29절부터 보면은 13장 29절부터 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애죠. 그 땅을 차지하는데 장애죠. 이렇게 장애물이 있음을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죠. 그러나 뒤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러한 구조를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들의 성읍과 견고함과 크기를 봅니다. 역시 그 28절에 보면 나오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심령이 낙담할 수 있게 됩니다. 저것을 어떻게 무너뜨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명령은 무엇입니까?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이 또한 어떻죠? 많은 열매를 가지고 와서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죠. 그래서 이 명령이 교차를 합니다. 하면서 하나는 어려움과 장애가 있음을, 두려움을 느낌을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좋은 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토지는 비옥한 토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교차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명령은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형편과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무엇을 볼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네,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볼 건지 아니면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볼 건지요. 아니면 그 거민들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성읍이 산성인지 요새인지를 볼 것인지 아니면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건지요. 하나는 장애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당연히 내 상황과 형편과 현실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보겠죠. 두 개 다를 다 봅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문을 열고 나가는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예배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내 상황과 형편과 현실을 자연스럽게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나의 편안함을 붙들게 되고 내 계산을 움켜잡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들은 말씀은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 교회 의자에 놓아두고 저 문을 나가게 됩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말씀을 버려두고 저 문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신앙의 실패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을 현실에서 분리할 것인가입니다. 우리에게도 각 사람마다 가나안 땅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가나안 거주민의 성읍처럼 견고하고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안악 자손과 같이 크고 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겨 보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같은 경험을 하기가 쉽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음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 안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힘들어하며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져 갑니다. 밋밋해져 가죠. 이것이 반복해서 신앙을 실패하는 이유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 놓아둔 덫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람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습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인도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보라는 명령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에 서려고 함으로써 실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보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보라는 명령에는 이미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담겨 있음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합니다. 20절 중간을 봐보세요. 20절 중간을 봐보시면은 거기에 탐지하라라고 있죠. 중간쯤에 탐지하라 뒤에 담대하라라고 나오죠. 즉 확인하고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휩싸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평안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있고 약속도 있고 인도하심도 있고 은혜도 있으니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워하는 습관, 의심하는 습관,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판단하는 습관, 좌절하는 습관, 그리고 밋밋해지는 습관,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한 습관이 비워진 자리에 믿음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방향성을 가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바깥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에 확인시켜주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바깥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 밖에는 보일 게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 밖에는 보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며 부활 후에 확인시켜주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거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길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다락방에도 나타나시고 바닷가까지 쫓아가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러한 주님은 도마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을 보고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게 합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확인시켜주고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상속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로움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믿음의 상속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20절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뭐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네,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예, 끊임없이 확인시켜 줍니다.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그 땅의 실과가 우리가 아는 실과와 다르죠. 엄청 크죠. 풍성하죠. 포도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죠. 손에 들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두 사람이 확인시켜 줍니다. 예, 여기서 그 땅의 크기를 보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사람이 얼마나 큰지 강한지를 보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니면 확인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에 아멘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한 말씀을 더 주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믿음 위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가나안 땅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서 멀리 밀어내려고 해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한다고 해도 또 새로운 가나안 땅이 내 앞에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루심을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흔들리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좌절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밋밋해지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살던 방식을 자꾸 되살리려고 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자녀는 외부의 상황과 형편과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오직 부모님의 품 안에 꼭 안겨 있을 뿐이죠. 부모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이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모든 습관을 하나씩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